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사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둥병, 예나 지금이나 저주받은 병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문둥병자가 있는데 왜 보기 어려울까요? 전부 다 소록도에가 있어요. 소록도에. 전라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에 전부 다 보내져서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도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애를 잡아먹으면 낫는다.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애들은 조심해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혼자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마산만 하더라도 마산에 MBC 있잖아요. MBC 뒤쪽에 산 있잖아요. 거기에 이 마산 토박이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거기에 문둥병자가 살았답니다. 산 꼭대기에 문둥병자의 그 마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문둥병자가 한 곳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마을을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자기들의 그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가까이 오지 못했을까요?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옆에 올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 정상인들 옆으로 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그냥 소리로만 예수님께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병들이 나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문둥병의 발병과 치유에 대한 그 확인은 제사장만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 당시에. 문둥병 걸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제사장이고 치유됐다라고 말하는 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서 몸에 그 하얀 점이 있다든지 하얀 점이 쏙 들어갔다든지 이런 걸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문둥병이 나은 게 아니거든요. 나았다는 확증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문둥병자의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즉시로 정상인들과 격리가 됩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되고요. 그들끼리 모여 살아야 됩니다. 동네 밖으로 떨어져 나가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왕이라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리면 즉시로 격리가 됩니다. 보고 싶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니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맨 처음 했던 말은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말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10명의 문둥병이 발병하기 전에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고 나니 자존심이고 뭐고 이제 없어지고 그저 예수님께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원할 정도로 그렇게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의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일단 한번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나아버린 거예요. 가는 중간에 몸에 변화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몸에 있던 하얀 반점들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문둥병이 치유되었음을 그들 스스로가 알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를 봐야지만이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눈앞에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고 우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결과가 보이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말씀을 믿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동을 먼저 하면 그 뒤에 결과가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꿈들 중 하나도 현실화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들을 믿습니다. 결국 10명의 문둥병자는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기의 몸의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도 그 자리에 서서 자기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했을 겁니다. 이상한데? 몸이 뭔가 이상한데? 내 몸에 있던 하얀 반점이 사라졌어. 너도 그래? 나도 그런데? 서로 몸 구석구석을 보면서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저주받은 문둥병이 사라졌으니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어서 예수님께 가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자 라고 한 사람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나머지 9명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미 병도 나았고 그동안 못 보던 가족들도 보고 싶고 하니까 차라리 얼른 가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자. 어차피 병도 나았는데 굳이 예수님께 갈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안 갔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 문둥병 생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것 같은데 그냥 갑시다. 여러분, 그래도 한 명이 끝까지 예수님께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9명은 말합니다. 우리 그러면 각자 알아서 합시다. 그래서 9명은 제사장에게로 가고 한 명만이 다시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짜로 감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냐? 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실은 이방인은 아니죠. 이스라엘에 피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은 아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이방인 외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을 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 사람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죠. 아시리아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혼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지금 현재 가장 많은 인종이 뭐죠? 가장 많은 인종. 메스티족.
메스티토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페인과 그 원주민들의 혼혈입니다. 혼혈. 네. 동화시켜버리기 위해서 그 당시 스페인 사람들이 그곳에 성당을 세우고 그리고 혼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동화시키기 위해서. 메스티조. 말하자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 피가 섞여버린 사람들이에요. 이도저도 아닌. 그래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부심을 갖던 남유대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혼혈이야. 너희들은 잡종이야.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예상컨대 정통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한 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한 명은 나머지 9명은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문둥병이 걸렸을 때는 사마리아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함께 몰려다녔습니다. 그런데 병이 딱 낫고 나니까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다닐 이유가 있나? 이 천대받는 사람과 함께 다닐 필요가 있어?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가는 것도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굳이 예수님께 다시 찾아가는 것도 귀찮다. 여러분, 이런 경우 뭐라고 말할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문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셔서 나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입을 싹 닦는 거예요. 이제는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실망감입니다.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대하셨던 것은 10명 모두가 그 큰 문둥병에서 나았으니까 당연히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제사장에 가는 거는 나중에 가도 돼요. 나중에 가도 됩니다. 당연히 맨 처음 와서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은 예수님의 기대를 무참히 꺾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병이 걸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 전 재산을 다 병만 치료해 주신다면 이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물론 진심이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오랜 불치병을 치유해 주셨다. 여러분의 오랜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셨다. 그럼 어떨까요? 처음엔 너무너무 좋을 겁니다. 근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면서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면 나는 뭐 먹고 살지? 이제 몸도 나았는데 문제도 해결됐는데 난 뭐 먹고 살아? 에이, 그러지 말고 내 재산의 한 50%만 드리자. 50%도 좀 많은데 한 30%? 에이, 하나님 돈이 필요하신 분도 아닌데 10%만 드리자. 11조니까 10%만 하자. 여러분, 점점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마 대개 그럴 겁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9명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프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90%가 그랬다는 90%. 이게 인간 전체 확률을 다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대개 말하자면 90%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감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 나를 낮춰야 가능합니다.
감사가 쉬운 것 같지만 진짜 감사는 어렵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고요.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을 낮춰야 진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감사하다고 쉽게 말하지만 정말 제대로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감사가 쉬우면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쉬우면 명령 굳이 안 해요. 당연히 하는 거면 그렇게 명령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감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는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감사라는 구절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감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시편에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시편을 기록할 당시 다윗 상황은 대부분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이미 끝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인자하십니다, 선하십니다라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내가 감사했으니까 너희도 감사해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감사가 맞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감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감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가 정말 같은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반적인 그 감사와 성경의 감사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어는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감사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감사예요. 전혀 새로운 감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사. 기상천외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감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영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똑같이 감사하려고 하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감사가 안 돼요. 세상을 생각하는 감사의 방식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아무 일도 없는데, 아니 오히려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 그거거든요. 감사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어만 같을 뿐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감사의 방법으로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완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감사는 어떤 새로운 감사일까요? 첫 번째, 당연함을 뛰어넘어 힘을 쓰는 감사입니다. 당연함을 뛰어넘어 힘을 쓰는 감사예요.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자기들을 고쳐주신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고침받을 만해. 우리 유대인들이잖아. 그리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니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유, 귀찮아. 빨리 가서 나 가족 보고 싶어. 빨리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여러분에게 따뜻한 집이 있다라는 것, 소중한 가족이 있다라는 것, 직장이 있다라는 것, 큰 병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대개의 경우는 아무 생각이 없을 겁니다. 늘 있는 것이니까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북한에 있으면 예배도 못 드리고 헐벗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김정은 정권 안에서 고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태어나지 않고 조금만 밑에 들어와서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선진국에 태어났다는 것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세 끼 먹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그런 나라도 되게 많은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고 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태원에서 그 젊은 나이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세월호의 아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았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할 일입니다. 아, 나에게 아직 사명이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가고 있다는 게 감사하구나. 저는 목사하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20몇 살에 죽는 자매도 봤고요. 백혈병 걸려서 24살인가에 죽었습니다. 어떤 자매는. 어떤 사람은 40대 초반인데 대장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분은 이제 살만한데 갑자기 암에 걸려가지고 간암에 걸려가지고 죽는 분을 봤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살고 싶은데 본인도 너무너무 살고 싶은데 죽더라고요. 암으로 죽더라고요. 사고로 죽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당연한 게 아니고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할 마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온 그 한 명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였고 반드시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귀찮은 일이었지만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은혜라고 힘을 써서 생각하고 잊지 않으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는요, 힘을 쓰는 거예요. 다시 돌아온 그 한 사람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힘을 써서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힘을 써야 하는 감사입니다. 내 마음에서 당연하지 않게 느끼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을 써서 감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그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렇고. 다윗은 시편에서 수많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감사는 하나같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힘을 써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아주 작은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5,000명이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오병이어라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죠. 불평이 나오겠죠. 이걸로 어떻게 5,000명을 먹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힘써서 감사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보면서 힘써서 감사하십니다. 감사하셨을 때 그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서 음식이 넘쳐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라. 그런데 원칙이 있다.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서 항상 잊지 않아야 할 것은 힘써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담을 수 있을까요? 모든 기도에 감사가 담길 수 있도록 애를 쓰고 힘을 쓸 때 가능한 거예요. 그냥은 안 됩니다. 또 감사, 또 감사, 감사를 입에 달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를 입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둔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버려 두면 감사 절대로 안 나와요. 기도할 때 힘을 쓰고 애를 써야 감사가 기도에 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를 담는 것은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마늘 먹고 파 먹고 뭘 먹고 참외 먹고 각종 향신료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그걸 못 먹으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참 좋았는데. 하지만 그들은 애굽에서 먹지 못했던 만나라는 그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에 감사하지는 않고 옛날에 먹던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먹었는데, 옛날에 저거 먹었는데,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는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 더군다나 만나는 어떤 음식입니까? 농사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음식이에요.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것들은요, 죽어라 하고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겨우 그냥 그렇게 먹을 수 있던 건데, 농사 짓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게 만나였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있는 만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그렇게 바꿔야 돼요. 아, 그래, 만나가 있지. 감사합니다 주님. 내일도 만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다음날도 만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래야 되는데 만나는 지겹고 옛날에 먹던 건 그립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그래서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눈앞에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기 바쁩니다. 눈앞에 있는 건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한다니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게 있는데 그건 감사하지 않고 옛날 것만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힘을 써서 감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설령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식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힘을 써서 또 감사하고 감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먹는 밥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밥맛이다. 밥맛이다라고 해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참 어이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밥을 한 일주일만 굶어보세요. 그 말이 나오는지. 밥이 정말 너무너무 먹고 싶을 거려? 근데 밥맛이래요.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 하루하루에 내가 밥을 대하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 지겨워. 지겹다는 거예요. 참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노력이고요. 훈련이고요. 명령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감사를 들기 위해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던 권사님이 천구하셨는데 권사님 굉장히 시끄럽고 그러세요. 그런데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늘 감사하대요. 그냥 입에 달고 사시고.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이게 이 버릇이에요, 버릇. 근데 제가 볼 땐 참 좋은 버릇이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요. 사고가 나도 감사합니다. 권사님 참 유쾌하셨는데, 제 친구 어머니셨는데, 참 좋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의식해야 되고 힘을 써서 감사해야 합니다. 역대상 23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과 저녁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서 제가 찬양을 딱 들었어요. 옛날에 제가 듣던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찬양을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찬양이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찬양이 듣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 감사, 감사.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여러분, 그건 의무고 또 동시에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훈련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러분 맨 처음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들 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경건의 훈련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는, 새로운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더 큰 역사를 기대하는 감사입니다. 더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9절에서 이 한 사람에게, 돌아온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세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온 것이 너의 믿음이었다.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믿음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감사와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와 구원, 감사와 믿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가 하는 거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결국 감사가 구원으로 일맥상통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바로 진짜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몸이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신이 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믿음을 인정받았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영광과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있는가, 이걸 통해 알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나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감사가 곧 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은 것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힘써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합니다. 감사할수록 성장해요. 감사할 수 없는 당연하지 않은 것에 감사할수록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지고 더 큰 기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선하다. 다 좋은 것이다. 감사하면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 여러분 요즘 이 소나무 꽃가루 엄청 많이 날리죠. 여러분 보면 어때요? 네? 힘들어? 힘들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소나무 저 꽃가루 가지고 과자 만들었다는 거. 고급 과자, 그것도. 약식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아직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걸 가지고 받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받아가지고 꿀 섞어가지고 과자를 이렇게 동글동글해가 만들어서 꽉 찍어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느 것 하나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왜? 다 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뱀은 어때요? 뱀 징그럽죠? 저도 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옛날에 뱀만 보면 막 그냥 무조건 잡아 죽였습니다. 진짜 뱀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내가 뱀만 보면 잡아가지고 그냥 머리 잘라버리고 막 걸어놓고 막 그랬거든요. 뱀은 유해한 동물이다. 하나님께서 뱀을 왜 만드셨을까 생각이 되시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뱀의 독이 항암제로 쓰인다는 거. 뱀의 독을 추출해서 거기서 항암제를 뽑아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우 저 징그럽고 저 유해하고 어우 좀 그런데 그 뱀의 독이 인간을 살리는 항암제로 쓰인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느 것 하나 유익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 쓸모없는 거 많아요. 인간이 만든 거는 세상을 오염시킨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는 쓸모없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무엇을 대하든 감사하는 마음을 보면 그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곧 예배고 그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까? 감사의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내 입술의 감사, 내 입술의 찬양 받기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옳은 모습이다, 옳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건 똑같죠. 감사가 곧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감사가 곧 믿음이고 믿음이 인정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꼴 감사 이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곧 하나님 감사하는 것 자체가 예배입니다. 감사 자체가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더욱 키워가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역사에 더 큰 기적의 씨앗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힘을 써야 됩니다. 감사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당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힘을 써서 감사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새로운 감사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감사.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 기도가 안 되십니까?
계속해서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슬프세요? 감사를 선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마저 힘드세요? 감사 찬양을 듣고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감사이고 이렇게 감사할 때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더 깊이 경험하고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